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마지막 나는 가로의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할 텐데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나누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어떤 것을 나눴죠? 기억하십니까? 나는 동행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개념에 있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는 나는 어떤 하나님일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저한테는 오늘 이 자리에 쓰는 것이 매우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다음 주에 이 시간에는 솔로가 아닌 기혼자로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36년 동안 살아오면서 홀로 살아왔는데 다음 주 이날부터는 결혼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이것이 뜻깊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인데 또한 생각해보면 어떠한 관점에서는 이미 결혼하신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 좋은 시절 다 갔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갈 너무나도 많은 시련들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것이 함께 나아가고 함께 나갈 사람이 있다라는 그 든든한 동반자를 얻는다는 것이 매우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독신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언약에 대한 개념, 약속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 안에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전에 일어났던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어떠한 언약을 통하여서 너와 나의 관계가 그냥 신과 어떠한 그 추종하는 그러한 신자의 삶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맺어지는 동시에 또한 어떠한 관계로 맺어지냐면 부부의 관계로도 비유가 됩니다. 이 부부의 관계와 어떠한 아들과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약속이 중심으로 해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 관계가 깨어질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돌아서서 가면 그만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큰 잘못을 부모님 앞에 저질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야, 너 호적에서 파가. 내 호적에서 파가. 그런다고 해서 진짜 호적에서 파질 수 있어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DNA와 그 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과학이 증명하고 하나님이 증명하기 때문에 서류상의 호적을 파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실상 그것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부모님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천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러한 것으로 엮여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천륜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관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루어져 있던 끊을 수 없는 그 언약의 관계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절대적으로 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을 맺기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을 때 모세를 불러서 어디로 오게 했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에 혼자 오게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는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자신을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쳤던 모세가 사라지자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연애의 초반 단계에 보면은 여러 사람의 커플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꾸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얘가 딴 남자를 만나는지 얘가 딴 여자를 만나는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고 집착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계속 솟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자 이 모세의 형, 다른 리더격인 이 아론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 신을 만들어 달라. 이 신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10계명을 살펴보면 두 번째 계명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조금 못생기고 능력이 부족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좀 바보 같은 친구들이. 근데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걔랑 닮았어. 똑같아. 이럴 때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가 자신이 피조한 피조물과 동등되게 비교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애굽 땅과 그 광야와 그 모든 베풀었던 은혜가 한순간에 뒤집어지게 된 것이죠. 아, 내가 이러려고 얘네를 구원했나?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분노를 품게 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모세가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다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줄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듬지 말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변하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인 십계명을 들고 와서 이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 금송아지다라고 해서 숭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세도 눈앞에서 눈꺼풀이 뒤집으면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조하신 그 돌판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그 자리에서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돌판도 깨어지고 금송아지도 부셔지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이 언약궤가 깨져버리니까, 이 돌판이 깨어지니까 이 약속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죄책과 잘못된 점을 다시 한번 꼬집고 그 벌을 처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돌판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시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을 듣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어떤 사이에 계약을 맺어서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람을 핀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시 그것을 품 안에 얻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나보다 동등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이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모세가 간곡히 부탁하여서 몇 명이 죽임당하냐면 그에 따른 가담한 사람들이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고자 1절에서 이렇게 같이 돌판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아침까지 준비하였다라는 모세의 그 이야기를 봤을 때에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들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돌판을 밤새 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였고, 결국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보이고,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아무도 보이지 말고 너 혼자 오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함을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두어서 돌판을 깎게 하고 다시 바로 주지 않고 이러한 시간을 두셨는지를 조금 고민해 봤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짓고 어떠한 상황을 수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사 정결하게 돌판을 깎고 목욕을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조차도 오지 않게 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결한가라는 원리가 동물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3,000명이나 죽이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이야기한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3,000명이나 죽였다라는 것은 나의 상식선에서는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러한 신이 은혜롭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인간의 기준에서 바라볼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신기하게도 우리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손한 생각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하나님을 비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요나란 인물입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4장 2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뉘앙스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심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우리가 열심히 경건과 예배와 모든 순서들을 그 앞에 드렸을 때에 신은 그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이 요나란 인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부르심을 받는 선지자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가장 먼저 나쁘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잘못된 것을 잡아가기 위해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용서하신다라는 부분이에요. 가장 먼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수식어구가 없이 죄의 중하를 놓고 어떠한 죄든지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만 하면은 그 죄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죄에 대한 속성을 나타낼 때에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지우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벌을 면제하지 않겠다. 이게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고 죄의 지은 바대로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긴 하지만 그 죄의 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원리 가운데에 우리가 지은 죄를 잘 명백하게 정확하게 끝까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친구를 때리고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수많은 하나님께 죄 지은 것들을 죄 지은 다음에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그냥 단순한 진정으로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벌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겠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이 사건에 해당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언약을 맺어서 두 돌판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용서로 모든 결과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단호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천대까지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하냐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는 것을 짓게 되면 이 아버지의 아들의 손자에까지 이어지는 이 죄의 만연한 속성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한번 죄를 짓고 똑같은 일을 반복할까 봐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의 속건이 엄청나게 강하고 그것을 반드시 보응한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택할 때에 하나님은 잔인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부분이 은혜롭지 못하고 정말 자비가 많은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붙들리면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다고 이야기만 한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슷하게 또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정말 큰 죄를 저질렀을 때에 부모님은
그것이 원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함을 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진심 어린 죄송하다는 그 말에 한마디면 충분하는데 그 한마디가 어려워서 꿋꿋이 싫고 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그것이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쁘게 여러분들을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서 그것을 세워가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아버지와 자녀로 살아가는 관계인데 그것이 깨어졌다면 용서하기만 하면은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이 죄를 겪게 되고 계속적으로 또한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에는 이 죄가 온 세상에 만연하게 펼쳐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방법밖에 없게 되어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준비하시고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붙잡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